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 예배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교사 헌신 예배를 맞이하여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자리 가운데 오직 주님의 영광만 가득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한 곳에 쓰이게 하여 주시며 드리는 손길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에도 은혜와 평강이 늘 가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교사 헌신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그리고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교사여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들에게는 도전과 결단이 되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이 한 가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소망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과 또 고난의 상황들이 있다 할지라도 소망을 생각하며 참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내 상황이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지지가 않는다라고 한다면, 또한 내 상황이 아무리 노력해도 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소망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신앙생활까지도 힘들어지는 것을 우리는 때때로 경험하고는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낙심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낙심은 우리의 삶 가운데 참 부정적인 영향들을 많이도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기쁨과 감사는 다 사라지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원통함과 억울함만 남게 하는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절망감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그 절망감으로 인해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낙심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낙심에 사로잡힌 채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의 지금 모든 소망과 기쁨은 다 잃어버리고 사라진 채 낙심만 해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 말씀을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아멘. 원래 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넓은 들에서 타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드온은 굉장히 좁고 한정된 장소인 포도주 틀 속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포도주 틀 속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사사 드보라로 인해서 무려 40년 동안이나 태평 세월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기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라고 하는 신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바알은 땅의 소산, 다시 말해서 먹거리를 풍성하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신이었고, 아세라는 자녀들을 번성케 해주고 자녀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태평 세월다가도 같은 그러한 시간을 보내기는 했지만 이제는
내가 더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지금보다 더 행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한 결과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내가 지금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이것은 죄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사람들의 손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사기 6장 1절 말씀을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아멘. 지금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지금보다 더 행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한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전보다 더 불행해지고 이전보다 더 힘들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을 때는 가만히 내버려 두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확할 그러한 시기가 되면 벌떼같이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한 모든 곡식들을 다 빼앗아 갔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르고 있는 모든 가축들까지도 미디안 사람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빼앗아 갔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한두 번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무려 7년 동안이나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기드온의 모습 가운데 과연 소망이 남아 있었을까요? 분명한 것은 소망은 다 사라진 채 낙심에 사로잡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기드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드온을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을 통해서 무려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사들과 싸워 승리하게 하셨고 또 이스라엘에게 40년 동안의 태평 세월과도 같은 그러한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사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기드온에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는 특별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는 어떤 특별한 재주가 있었기 때문에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고난을 만날 수 있고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망은 다 빼앗긴 채 낙심에 사로잡혀 이 땅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 때문에, 세상적인 가치관 때문에, 어떤 세상적인 기대와 어떤 충족치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속되는 고난과 절망과 낙심의 상황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다시금 붙잡고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축복으로 가는 문을 열어주지만 낙심은 악으로 가는 문을 열어준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우리 나오신 모든 교사 선생님들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낙심이 될 만한 그러한 상황들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순간들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회복을 경험하고 또한 그 가운데에서 승리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첫째, 우리를 과거의 상처로부터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디안으로부터 도망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리고 기드온에게는 두 가지의 상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상처는 깊은 절망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나라였고 어떠한 민족이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출애굽 당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애굽에서는 10가지 재앙을 직접 경험했고 또 광야에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경험했으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가나안에 도착해서는 수많은 정복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고 마침내 그 가나안 땅을 자신들의 기업으로 받은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도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냐면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축복으로 세워진 이 나라 이 민족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6장 13절 말씀을 우리 성경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아니 아멘. 기드온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민족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미디안 사람들의 공격을 물리쳐 주시고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깊은 영적 절망감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상처가 있는데 바로 무기력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부르시면서 이제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사사가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드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사기 6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아멘. 자신은 다른 형제들보다 더 작고 연약하기 때문에 미디안 사람들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무기력함에 빠져 있는 것이 바로 기드온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 기드온의 모습 속에는 과거로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으로 인하여서 패배감과 절망감이 가득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띄지 않으려고 굉장히 초라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오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초라하게 살아가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 한켠에서는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모습 속에도 이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 고스란히 똑같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주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녀된 사람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수많은 축복과 은혜의 내용 역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는 과거로부터 여전히 이어져 오고 있는 여러 가지 상처들이 있습니다. 어릴 적 가정에서 겪었던 여러 가지 아픔이 지금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 관계가 어긋나면서 찾아오는 외로움과 어떤 불안함과 두려움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계시는 그러한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교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올해는 그래도 우리 부서에 많은 교사 선생님들이 지원해 주셔서 우리가 함께 사역하게 될 줄 알았는데 지원해 주시기는커녕 오히려 빠져나가서 더 적은 숫자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그러한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나는 최선을 다하고 정말 힘을 다해서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우리 반이 부흥되기는커녕 오히려 어떤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교회를 떠나가는 그러한 아이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기는 하지만 마치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만 침묵하고 계신 것 같아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여전히 낙심과 절망감이 사라지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우리는 때때로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상처 때문에 포도주 틀 속에 숨어 지내고 있는 기도원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아픔은 사실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기만 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이 모든 상처가 가려지고 이 상처의 영향들을 받지 않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비슷한 상황들이 또다시 발생하며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서 그 상처와 아픔이 사라지지 않은 채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상처를 회복하고 우리가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비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상처 위에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들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낙심과 절망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6장 12절 말씀을 우리 성경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아멘. 여기에서 주목하기 원하는 것은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이르되라고 하는 것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상처를 가지고 참 초라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기드온이었지만 그 기드온을 직접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드온을 위로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졌을 때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는 침묵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은 외면하고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믿음의 성도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 적이 없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 특별히 고난을 당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그 성도들의 모습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지켜보시고 성도들과 함께 하시며 그 고난 속에서도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상처받고 연약하고 초라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을 먼저 찾아와 주시고 그 성도들이 일어서서 달려갈 수 있도록 지금도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며 특별히 여러 가지 사역을 맡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는 풀리지 않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먼저 찾아가 주셨고 기드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상처받고 힘들게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찾아와 주시고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의 그 손을 붙잡는 바로 그 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이 나타나는 출발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원을 상처해 주신, 기도원의 상처를 치유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들에도 가득 넘쳐서 우리의 모든 사역의 현장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가득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둘째로 우리의 미래를 주목하며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원은 지금 누가 보더라도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초라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드온을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삼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라고 부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6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현재 기드온의 상황을 봤을 때 큰 용사라고 하는 호칭을 사실 어울릴 만한 그러한 호칭은 아닙니다.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킬까봐 숨어 지내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은 큰 용사, 강한 용사, 그것이 아니라 초라하게 숨어 지내고 있는 보잘것없는 사람, 그렇게 호칭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 기드온은 분명 초라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똑같이 보잘것없는 사람, 초라한 사람, 아무런 능력 없는 사람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 강한 용사 그러한 눈빛으로 기드온을 바라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기드온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기드온의 초라한 모습에 주목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할 그 기드온의 모습을 주목하시며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자마자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러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다닌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씩이나 부인하였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성도들을 잡아다가 핍박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모습에 주목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앞으로 그들이 이루어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주목하시며 그들을 축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사울 역시 이제는 바울이 되어서 수많은 이방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모습만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평가하고 우리를 향해서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이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 최선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말들을 듣다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모습이 지금이 가장 최선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지금이 전부 다라고 생각되어지며 우리가 지금보다 무엇인가를 더 하려고만 하면 거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세상 사람들의 판단과 편견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큰 용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작은 능력, 우리의 부족함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가 이루어갈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축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에게는 정말 능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을 품을 만한 그러한 믿음의 그릇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그릇이 작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릇을 크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그릇을 넓히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의 상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마침내 정금과도 같게 만들어 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의 시선을 다시 한 번 더 느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는 것이,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세상의 문화와 기준을 외면한 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을 조롱하고, 그러한 성도들을 향해 유별나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기준이 맞고 세상의 판단과 세상의 문화가 맞다라고 정의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서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자녀가 아니라 바로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을 함께 앞에 화면을 보시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아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빛의 자녀된 사람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빛의 자녀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판단하고 계십니까? 세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모습만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판단하고는 합니다. 당신은 나이가 많아서 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보다 약점이 많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불가능이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연약한 사람, 초라한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 그렇게 부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해 큰 용사라고 부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주목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앞으로 이루어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비전을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또 가정과 직장과 또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열매가, 소망의 열매가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마지막으로 바로 지금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연약한 겁쟁이이며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그러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성경을 보시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겁쟁이 기드온도, 그 보잘것없는 연약한 기드온도 바로 하나님 앞에서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작고 연약한 사람들이다 할지라도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편에 서기만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명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은 누구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큰 용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음으로써 큰 용사가 되기를 바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청년들은 또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또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 많은 부러움을 받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의 성공과 또 자녀들의 행복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큰 용사가 되기를 바라는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교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사들 역시 내가 맡은 반이 다른 반보다 더 부흥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반이, 그리고 내가 사역의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큰 용사가 되기를 바라는 바람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믿음은 내가 누구이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주님께서 바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동행하고 계시며 우리를 그 포도주 틀 속에 갇혀 지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명의 자리로, 비전의 자리로 인도하고 계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 앞에서 큰 용사답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6장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드온과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하고 계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낙심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정금처럼 만들어가고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땅을 살아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큰 용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가는 믿음의 큰 용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다음 세대 우리 모든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만을 전하는 큰 용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큰 용사가 되는 것,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를 붙잡는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사명을 감당하고 있고 특별히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디안과 같은 여러 가지 고난을,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 속 동굴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느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일어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향해서 작은 용사,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큰 용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다시 한 번 더 일어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에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과거의 은혜를 가지고 현재를 살아가도록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에 우리가 받았던 은혜는 그 과거의 순간으로 다 마치게 되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큰 용사인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반대로 나에게 특별한 재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큰 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오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큰 용사로 부르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어디에서나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약함은 강함으로 바꾸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에게는 새로운 은혜가 부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날마다 승리를 경험하시고,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들, 그 사역의 현장 속에서도 날마다 승리하며 주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용기가 없던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고 계신 것처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용사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가지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이 보일 뿐이지만 우리를 사랑으로 세워주시고 은혜로 세워주고 계시니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자리에 큰 문제에 부딪혀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기드온을 찾아가 주신 것처럼 주님께서 직접 찾아가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로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날마다 애쓰며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많은 열매를 거두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